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예수님.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예수님. 자, 우리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산타를 믿어요. 산타를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산타를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산타를 믿으십니까? 우리 이미 다 커버려서 산타가 무엇이고 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산타라는 이름이 이제 지어지긴 했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터키에 니콜라우스 주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선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섬기고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더 좋은 생각으로 더 널리 전파하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산타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 수염도 있고 모자도 쓰고 이런 할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형상은 아니고 어떤 이제 그렇게 이제 섬겨주는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굴뚝을 뚫고 나와서 선물 주고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산타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한 가난한 마을에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5살 때부터 산타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산타를 다 믿었잖아요. 있을 거다. 나에게 선물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너무나 가난해서 이 TV 속에 보면 정말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뜯으면서 좋은 모습들 이렇게 TV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은 전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를 못하니까 저거는 TV 속에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전혀 설레이지가 않아. 이렇게 고백을 했던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산타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동네에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가난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동네에 오지 않는다면 산타는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의 형이 있었습니다. 이 형은 너무나 이제 그 현실주의적인 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우리 가족의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산타클로스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가난해서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지 않는 거야. 산타가 있다고 해도 우리 동네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소년은요, 하나님도 산타도 우리 동네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언젠가 목사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년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이후에 솔직히 뭐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무슨 이야기인지는 제대로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일부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같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기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었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소년의 마음을 이렇게도 잘 아셨는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품게 해주셨는지, 이 말씀 하나, 어떻게 이 성경 말씀에 이 소년의 상황과 그 환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놀라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 말씀을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동네를 버리시지도 않았고 이 소년을 모른 채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 소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성탄절의 선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소년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 세상의 사람들도 나를 멀리하고 나의 환경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가족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나는 왠지 모르게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우리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장소, 이 소년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에 있고 또 이 소년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빛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깨닫는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압도하다, 굴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빛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빛을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작은 빛에도 정말 민감해요. 그죠? 아침에 우리 친구들은 잘 일어나나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한 6시 일어나요? 5시 일어나요? 우리 이제 딸들이 2명이 있는데 첫째는 새벽같이 일어나요. 애가 잠이 없나 봐요. 근데 둘째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다들 경험을 해봤지만 아침에 일어난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불을 딱 켜면 어떤 반응이 아니라 으악! 이래요. 이게 불을 딱 켜면 막 으악!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럴까? 눈이 부시잖아요. 그죠? 작은 빛에도 너무 민감하고 그것이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그런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까만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까만 안경은 무엇이냐면 고통의 안경, 낙심의 안경, 낭망의 안경, 또 죄의 안경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까만 안경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 스스로 이렇게 안경을 벗고 예수님의 그 빛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강권적으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절망의 안경을 뚫을 수 있는 빛, 고통의 안경을 뚫을 수 있는 빛, 그 빛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탄절의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감성적인 성탄절 너무 좋아요. 와, 성탄절 되면 왠지 마음이 설레이고 따뜻해집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 너무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탄절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탄절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그리고 너무나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성탄절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어요.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을 해봅시다. 자,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해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과 똑같은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바로 그런 위대하신 분이 지금 육신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산책하듯이, 여행하듯이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한번 살펴봐야겠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들의 문화가 무엇인지, 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여행은 무엇입니까? 여행이라는 것은요, 일이나 유람, 휴식 등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타국과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일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이나 좀 자유로워져서 정말 잘 이렇게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문화와 먹거리를 누리면서 다녀옵니다. 탐방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에 가서 잘 쉬고 잘 놀다가 오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죠. 그리고 여행은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행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사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머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우리 사도 요한이 뭘 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 했어요? 증언하였다. 증언하여 외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의 문화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전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문화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참 법정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죠? 뭐 재판하고 또 법정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들을 보면, 그리고 실제 상황들을 보면요,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으로 인해서 죄인이 밝혀지기도 하고, 또 누명을 쓴 사람들이 그 누명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법적인 증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사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해서 증언하였어요. 신약 시대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이 현재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잘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어떻게 오셨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제가 한번 먼저 선포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일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산타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그 소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족이 되어 주셨던 것이었죠. 우리에게도 그 일이 동일하게 지금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자, 잔이 있어요. 투명한 잔이 있는데 거기에 검은색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투명한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그 검은색 물은 언젠가는 투명한 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넘쳐 흘러서 그 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hat are we doing today? Today we're doing something super cool, a science experiment. Whoa, what's it all about? We have 3 jars here. This is you and me, this is sin, and this is Jesus. What is sin? Well, here's a simple way to understand sin. God is holy. There is no sin in Him. When we sin, we become like sin. It separates us from a holy God. Oh, I didn't know that. How can we return to God? Well, that's super simple. Once we believe and accept Jesus into our lives, He washes away all our sins. Truly amazing. God is pure and holy. There is no sin in Him. Oh, that's so cool. Jesus paid the penalty for all our sins. He washes away everything. Wow. So Zara, what did you learn today? I learned that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forgive us of all our sins. Good. What about you guys? Do let us know. Thanks for watching. Bye.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검은 마음이 있어요. 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부으셔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이 땅에 무엇이 있었냐면 모세의 율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율법이 너무나 많다는 것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고요. 은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은혜라는 것이죠.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와 진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어느 하나만 따로 떼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받았음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개입 없이도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면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함,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예전에 내가 어둠의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경을 벗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어둠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빛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해주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감내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죠. 산타도 예수님도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소년처럼 그 소년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기에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